출애굽기 12장 1절 20절 말씀으로 6월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절정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장, 정말 애굽의 모든 장자가를 죽이는 그런 애굽의 재앙의 절정이죠.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재앙은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하나의 사건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을 위한 예고편이죠. 근데 참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애굽에는 심판입니다. 장자가 다 죽는. 근데 이스라엘에겐 구원 사건이죠. 항상 모든 이 성경의 구조는 이 구조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 비극적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날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죽음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내리는 것은 간단한데 이스라엘에겐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었어요. 자, 이 준비가 6월절 규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말씀하실 때는 별다른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고 이스라엘을 구별시켜 주셨죠.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사실 12장도 보면 1절부터 28절까지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29절부터 이제 실행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 11장은 전부가 예고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8절까지는 사실 이런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준비시키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애굽을 치는데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준비시킬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들어간 절기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근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니산을 1월 14일이고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결국 출애굽이 시작하는 이 시작 날이 결국 이스라엘의 기원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새해 첫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는 마지막 재앙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새 출발이죠. 이 새 출발이는 만큼 이를 기념하여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도록,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뿌리입니다. 정체성 뿌리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요.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민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구약에 보면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러죠.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애굽의 장자 재앙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월절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유월절 규례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강해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8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키냐. 자, 첫째, 19세에 맞게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에 수컷소라도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제물이 있어야 되는 어린 양입니다. 1년 됐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3절 4절에 보면 그 양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한 마리가 만약에 한 서너 명이 가족이라면 지켜야 된다. 만약에 가족이 2사람밖에 없어서 고기가 남을 것 같다. 그럼 옆에 있는 가족들을 오게 해서 서너 명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수에 따라 그 제물의 양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뭐 가족이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물이 어린 양인데요. 염소도 가능은 합니다. 양이 없을 경우에 염소도 가능한 거죠. 우리는 양과 염소가 확 구별되지만 중동에 가면 여러분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가면 늘 이게 제가 아프리카 차도에 갈 때마다 놀림을 받는데 저기 양이에요 염소에 물어보면 자꾸 틀리는 거 있죠. 거의 같습니다 사실. 근데 행동 양식 딱 보면 알긴 하죠. 근데 이 양을 1년 된 수컷이라 그랬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자, 무흠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무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무흠하신 것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 있는 자는 다른 흠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할 수 없죠. 죄인들끼리 아무리 대신해봤자 죄가 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양은 무흠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규례는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준비하러 가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열흘에 양을 취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열나흘 날 잡는 것이죠. 4일 동안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들이 퀘션을 붙이지 않았어요? 아니 열흘에 준비한 10일에 붙였는데 14일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아두라 그러죠? 왜 4일 동안 시간을 주지요? 물론 그 이유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양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는가? 아마 아들이 장사였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소리 대하랍니다. 아빠 왜 양을 여기 묶어뒀어? 10일 날에 묶어두는 거 아니겠어요? 양을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 이 양을 왜 묶어뒀어? 그랬더니 예,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데, 근데 이 재앙은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야. 너도 장자니까 사실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을 잡아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왜 양이 죽어야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10일 날 잡아뒀다가 14일 날 그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4일 동안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흘이 지난 뒤에 양을 잡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7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차도에 다니면서 양 잡는 거를 2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양은 이상하게 그 주인이 딱 칼을 들고 딱 잡으면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길 때까지 살아있거든 사실요. 절대 저항하지 않아요. 전 시골에서 돼지 멱다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돼지는 잡으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양은 그냥 주인이 잡아 드시오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참 양의 특성인데 여러분. 근데 그 양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을 선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양이 결국은 잡아서 이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그러니까 그 출입구에 다 바르라니. 문설주는 두 기둥을 말하죠.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출입하는 문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피를 바른 가정 위에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제가 생각에 만약 개인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마에 발라야 되지 않았을까? 개인에게 죽음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제 상상인가요? 제 이마에 발라야 진짜 개인적으로 넘어가는데 왜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게 했을까? 가정 단위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구약 시대는 가정 단위의 구원을 보여주고, 물론 신약에는 이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는 개인 단위죠. 구약에는 가정 단위였지만 결국은 이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6월이 넘어가다, 6월이 한문으로 넘어가다 패스오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치렀다는 것은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피를 발랐던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 이곳을 치러 왔다가 대신 치러진 대속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사망으로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뛴 것이죠. 광가에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오늘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양은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반드시 구워서 먹게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날것으로 문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근데 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했을까요? 우선 맛있어서 그러시겠다.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맛은 미식가들에게 많으실 텐데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왜 오늘 삶아 먹지 날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우선 삶아 먹으려면 토막을 내야 되잖아요. 토막을 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 조각을 내거나 꺾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반토막 삶아 먹으려면 토막을 내야 되는데 토막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워 먹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 날것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날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날것으로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이교도 문화 속에 날것으로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교도들은 그 무슨 날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신의 특별한 가호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이교들 중에는 조상들의 이 살을 먹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으면 그 살을 먹는 식인 부족도 있었다 그래요. 그 조상들의 살을 먹으면 자기 안에 조상들이 거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주 잘못된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풍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게 오늘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 고기가 이튿날까지 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 다 해결해 버려야 돼요. 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불사르라. 다 구워서 다 먹되 남으면 불살라 없애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가 지연되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남기지 말고 만약 남았다면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기능. 자, 여섯 번째는 먹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독특해요. 음식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는 자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분 있어요, 지금요? 식사를 이런 분은 없지요. 이건 굉장히 의식이에요, 그죠? 의식인데 사실 애굽의 노예 상태된 상태에서 급히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신분이 이 애굽에서 노예잖아요. 이 상태에서 급히 떠나라는 거죠. 머물거리지 말고 쏜살같이 이런 노예 상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사실은 이 유월절 사건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떠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먹는 이 자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거 잘 놓치는데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할 때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 무교병이란 말만 하면 아직도 옛날에 소주병, 맥주병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무교병은 그 병이 아니라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입니다. 자, 그런 요새 그들의 말로 고치면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죠? 누룩이 없는 빵. 요즘 말로 더 효소를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15절에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이라 합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이죠. 자, 효모가 들어가야 풍미가 있고요, 빵은 부풀어 올라요. 사실 누룩이 없는 빵은 먹을 수 없습니다. 맛도 없고 여러분, 풍미도 없고 딱딱하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맛 없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돼 하나의 절기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유월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반드시 고기를 먹되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교병을 말하면 누룩을 제거하라까지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첫째 달 그 달 열나음부터 전에까지 21일 전에까지 너희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면서 그 다음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누룩이 그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 19절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순수한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민족으로 출애굽해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어요. 제가 왜 이것 좀 세밀히 보냐면 구약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결국 이건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민족교회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 예표하는 것이거든. 이미 근데 이 다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많은 다른 민족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미 구약에도 성교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에 8번째는 이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 야, 이거 좀 독특하죠. 왜 쓴 나물을 먹으라 할까? 8절에 볼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자, 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냈던 고통스러웠던 삶을 상징해요. 쓴 나물은 그들이 노예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며 이들을 대대로 지키라. 지금 애굽의 장자장인데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 유월절을 지금 규례로 말씀하시는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제가 구약은 그림으로 말할 구약 성경 그림으로 말할 수 있고 신약은 자막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규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줬다면 밑에 자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으로 표현됐다면 신약은 자막으로 표현되는 것이 항상. 그래서 구약이 이 예시되는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우리가 교훈을 찾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구원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구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인식하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 사건이 진정으로 매일 삶에 진행되기도 하고 뭐 옛날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그냥 스탑돼서 계속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장자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건,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 죄를 관과했어요. 그 피가 발라진 가정에 죽음이 넘어갔듯이 그 피가 발라진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심령에게는 오늘도 죽음이 관과 패스오버했다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우린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의 장자쟁이,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왜 죽음이 임했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의 가정에는 죽음이 임하였어요. 재앙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이건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이 피의 교리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뭐 기독교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성이나 도덕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좀 착하다, 뭐 잘났다 이러면 내가 뭔가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똑같아요. 오늘 착하게 살아서 좀 많은 덕을 쌓은 사람이나 뭐 범죄를 저질러 살인죄를 지고 그런 인생이나 우리는 굉장한 차이가 크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기엔 다 죄인인 건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도덕성으로 그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때문인데요. 그 누구든지 그 아들의 피를 믿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사실 크게 변화되거나 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 죄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죄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이 이 어린 양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죠.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죠.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뭘로 우리가 감사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냐 하면 그들의 위선이죠. 그들의 위선. 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위선적인, 더 거짓의 인생을 사는 바리새인들. 인간들이 보기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으로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리면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무교절과 지켜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교병을 먹게 만들었죠. 유월절의 특징이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셔서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약간 이 상징인데 이걸 상징 잘 이해 못하면 굉장히 무서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그랬다 그랬는데 결국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예수의 살을 먹는 생명을 먹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게 영생을 얻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피는 음료요, 내 살은 양식이로다 하시면서 결국 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 얻었다면 구원 얻은 것은 한 정점에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 거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완성한 퍼포먼스가 뭐죠?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식에 두 가지 성찬식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에말로 예수님 구원 사건을 유월절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퍼포먼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 성만찬이 사실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식으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떼시면서, 즉 무교병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기 몸이라면서 자기 몸을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뗍니다. 빵을 떼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빵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잔을 부어서 잔을 나누면서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있는 것을, 이거 새 언약인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내가 흘린 피다 하면서 잔을 내주시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이 결국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건데, 내 피, 흘린 내 피, 내가 너희를 찢은 살을 연상시키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천당 입장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 장소 천당 티켓을 들고 가는 것을 구원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장소적 의미로. 우리가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하고 이렇게 표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동참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지금은 아무런 관계없다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미 영생 얻었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내가 늘 불완전하고 내가 뭐 믿음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그 구원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도 유월절 기를 계속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너희가 애굽의 종됐던 건져낸 너희를 계속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요. 유월절 사건을, 너희가 누구인가를. 그러면서 그 상기시키는 그 상기 깨달음이 현재 신앙이 되는 거죠. 과거의 그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오면서 이것이 내 구원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죠. 그 사건을 끝나고 지금 계속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 생명에 참여하는, 내 떡과 내 살을 많이. 그래서 성찬식은 늘 하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성찬을 해야 되겠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보이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표현하고 정확하게 퍼포먼스로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은 패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왜? 잊지 말도록.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구원에 날마다 참여하고 있고, 이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실 그거 오실 때까지 전하라. 결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 참여, 구원에 참여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마스크 썼다고 그냥 계속 그냥 입도 계속 셔트 마우스 하시는데 소리 잘 들립니다. 마스크 써도요. 여러분, 혹시 근데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니까 믿지, 그냥. 사실 교리니까 믿긴 한데 별로 그것이 실제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구원이란 개념이 보통 요즘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구원이더라고. 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것, 구원. 근데 그거랑 뭔가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분들이 실용주의 신앙인 것 같아요. 뭔가 신앙에 뭔가 내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의 피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와닿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종교성이 훨씬 더 느낌이 와닿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어떻게 했더만 어떻게 해주시더라. 이게 훨씬 더 복음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이런 복음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사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인생의 가장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소유해도 불안,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요.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인간의 문제를 얘기 오늘 뭐 경제 문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뭐 여러 문제 뭐 코로나 문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돼도 여전히 또 문제가 남아 있어요. 해결되지 않죠. 인간의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아담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이 죄의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무슨 예수의 피가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유월절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내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무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내가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내가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한 분들이죠.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분들이 대부분 자기의도 강합니다. 자기의가. 그래서 자기가 해야 뭔가 오는 거죠. 자기가 안 한 것은 이게 필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자기 완성, 자기 열반에 이루어야 되는 자기가 도를 닦아야죠. 여러분 훨씬 더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더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완성에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율법과 도덕이 엄청 중요해요. 율법과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지키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율법과 도덕으로 인생이 구원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노력했지만 더 수렁에 빠져. 율법과 도덕으로 살면 살수록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 교육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굉장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과학은 발전했죠. 엄청나게. 뭐 인권도 엄청나게 지금 발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베풀게 선행을 하면 그게 뭔가 자기에게 구원을 온다고 생각하고 선행하는데 그 선행하면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따져요.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그 인간의 마음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구나. 왜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이해관계를 따지지? 내 마음에서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완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더 수렁에 빠지면서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지키면 지킬 마음의 평화가 없고 지키면 지켜서 더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오는 게 바깥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기에 정말 구원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의 이유고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 살아감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구원이 결국 우리의 생명 이 땅에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도처에서 우리가 늘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있어서 역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왜 소중하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매일 삶 속에서 능력으로 권세로 생명 얻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로 이 생명에 참여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유월절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까 살을 먹는다. 이렇게 떡이 그분의 살로 상징되어서 떡을 먹는, 누룩 없는 떡 먹기를 즐겨야 된다는데, 누룩 없는 떡이 있다면 누룩 있는 떡이 이 세상에서 주르고 있는 떡이죠. 아까 유교병이라 말한 누룩 있는 떡,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말이에요. 풍미도 있고, 이 떡을 먹지 말고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누룩 있는 떡이 뭐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의 원리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죄가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 방법으로 살지 말고 누룩 없는 자들의 삶으로, 즉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경이 다 비유고 상징이긴 한데 여러분, 그 누룩 없는 떡이 오늘 결국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있는 떡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지요. 요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산다는 게 뭘까요? 누룩 없는 떡은 맛도 없고 밋밋해요. 요새 미식가들은 자극적이고 맛있는 걸 찾아갑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이런 유혹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눈에 자극적인 것들이죠. 이게 유교병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말씀합니다.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뭘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떡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오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후였고, 예수님이 누룩이 하는 거 보니까 떡을 챙겨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만큼 누룩이 얘기하면 벌써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방식이 떡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위선, 그들의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늘 이성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이죠. 자기 방식. 저는 왜 이 말씀이 생각나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결국 어떤 시대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더 이상 권위는 필요 없어지고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이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어지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기준이 돼요. 항상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자기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늘 이렇게 유교병을 먹을 수밖에, 누룩 있는 떡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런 자들은 결국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많을지 몰라요. 이게 유교병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할 것인가, 이런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계속 유교병이 주는 유혹에 따라 이 물질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계속 흔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교병 떡국을 먹으라 하신 사건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누룩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살아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지금 네 인생 내 거야, 네 인생 네 거야, 무슨 뭐 네 거야.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이걸 바보라 그럽니다, 그죠? 아니 지 인생 지 건데 왜 자꾸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미사려고가 아닌 이상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바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애굽의 통찰의 부패와 이 죄의 습관을 내려놓고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늘 경험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 방법, 하나님의 생명은 평강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실용적으로 뭐 자꾸 오는 거 기대하시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 믿어서 그 생명과 그 기쁨과 평강이 매일매일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하나님 백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혈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까요? 우리 아까 찬송했지만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